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6월절 세대로 예배를 드렸고요.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네, 부활주일은 예수님의 6월절하고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실제로 유대 절기에도 보면은 부활절이 초실절인데 그 초실절은 6월절 절기 안에 들었어요. 원래는 이제 무교절이라고 그러죠. 6월절은 하루만 지키니까. 그런데 그 전체를 6월절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14일이 6월절이고 15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이고, 근데 그때 그 안식구 첫날 초실절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6월절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6월절을 지키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6월절을 지키셨을까요? 누가복음 2장 41절에 보면은 그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님 놔두고 갔을까요? 예수님 데리고 갔죠. 당연히 데리고 갔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6월절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6월절 제사에 참여한 거예요. 6월절 세대로를 계속 하신 거예요, 매년. 그래서 그 주님은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이제 이번이 마지막 6월절이에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먹는 것을 원하고 원하였노라. 왜냐하면 곧 고난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번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을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과 이것이 마지막 6월절이다. 이 6월절을 통해서 나의 고난과 나의 어린 양 된 것과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이 있으셨다는 거죠. 6월절 순서 지난번에 좀 살펴봤습니다만은 6월절을 맞이할 때는 1월 10일 날 어린 양을 선택해요. 저는 왜 우리 주님이 1월 10일 날 양을 선택하라 그러시고 15일 날 출애굽하라 그러셨지 그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지난 주일 날 밤에 산책을 갔다가 그 달이 얼마나 영롱하고 밝은지요. 아, 이게 6월절 달밤이구나. 이게 밤에 지금 애굽을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떠날 때에 어두우면은 막 정말 고생하겠죠. 다치는 사람 나오겠죠. 근데 환한 달, 보름에 이제 떠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1월 10일 날 어린 양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1월 10일 날 어린 양을 선택하라 그러시고 4일 동안 그 양을 점검하라. 간직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1월 10일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물론 유대인들은 니산월이라고 그러죠. 1월 달을 아비벌, 아예 첫 달을 만들어라. 이 6월절이 있는 달을 첫 달을 만들어라. 그래서 또 나중에는 니산월이라고 그랬는데 이 니산월 10일, 1월 10일에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환영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들이 존중하고 또 받들었지요. 그런데 4일 동안에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양을 잡으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4일 동안 그 양을 간직하면서 그 양을 이제 검사하는 거예요. 흠이 있는지 없는지 그 양과 지내면서 그러는데 그때가 이제 정결케 하는 기간이죠. 유대인들은 오늘날 또 이렇게 누룩을 모아다가 태웁니다. 집에 있는 누룩이 들어간 빵, 하여튼 누룩이 들어간 과자, 누룩이 들어간 음식이 있으면은 모두 모아다가 동네에서 태워요. 정결케 한다 이거죠. 이것을 베디카 타메츠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1월 10일 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았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내가 쫓으셨거든요. 이것을 이제 누룩 제거한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 누룩을 주의하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유월절량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이런 말씀들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 유월절 기간에는요, 성전을 정화하고 누룩을 제거하고 이런 일을 해요.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도 보면은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또한 4일 동안 이 양에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 제물로 적합한지 이렇게 시험을 해보는데, 예수님이 4일 동안 시험을 받았어요. 10일부터 14일까지. 흠을 찾으려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아주 어려운 질문, 여러 가지 자격이 정말 되는지 그런 걸 다 일일이 다 시험을 했어요. 근데 아무런 잘못이 없다, 흠이 없다. 종교 지도자들도 그걸 발견했고요. 헤롯도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다, 그렇게 인정했어요. 빌라도도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여러 가지 시험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면은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 마태복음 21장 23절에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거짓 증거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지만은 결국은 그 증인들의 말이 안 맞은 거예요.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체포해가지고 가가지고 이 사람을 그 로마에 대해서 반대하고 우리 유대교의 여러 가지 그 종교와 전통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을 처벌해달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23장 4절에 빌라도가 뭐라고 했냐면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에겐 죄가 없어. 죄가 없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이 사람이 어디서 온 사람이냐? 갈릴리에서 왔다. 그럼 갈릴리는 헤롯 관할이 아니냐? 근데 마침 헤롯이 또 유월절 지키러 온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에게로 보냅니다. 헤롯이 신문을 해서 죄가 있으면 찾아내라. 헤롯에게 갔는데 헤롯이 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이 사람은 왜 나한테 보냈느냐? 나는 보니까 아무 무슨 죄도 발견 못 하겠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앞에서 이 사람을 여러 번 많이 신문하였지만 조사했지만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헤롯 또한 죄를 찾지 못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냈다. 그가 행한 일에는 십자가에 못 박을 일, 죽일 일이 없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하기를 누가복음 23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잘못한 게 없지 않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이 사람을 미워하니 내가 몇 대 때려서 놓겠다. 그랬는데 뭐라 그럽니까? 23장 23절에 무리들을 동원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근데 그들의 함성이 이겼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자, 불과 4일 전에 1월 10일 날 니산월 10일 날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이들이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러던 사람들이 불과 며칠 사이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배신을 한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유월절량 흠없는 예수님인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전 9시 성경에 3시로 나오는데 오전 9시입니다. 니산월 같은 날입니다. 유월절 식사를 저녁에 하는데요. 그 저녁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예요. 유대인들은 해 뜨면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저녁부터 해가 지면서부터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에 같은 날입니다. 지금 같은 날 3시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셨는데 이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냐 하면은 그 성전의 제단에 이제 양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양을 드릴 때 노래를 부르면서 양을 일단 묶어놔요. 뭐 준비할 게 많잖아요. 준비하는 동안에 묶어놓는데 그 묶는 시간이 3시였다고 합니다. 오전 9시에 묶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노래를 부르냐면 시편 118편 27절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그러면서 어린 양을 제단불에다가 묶는 거예요. 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셨죠. 자, 이렇게 번제단 뿔에다가 어린 양을 묶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정오가 되면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들이 세웠죠. 근데 그들이 이런 찬양을 불렀대요. 그때에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려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셨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 이런 노래를 그들이 불렀는데 그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게 정오 6시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9시에 오후 3시에 양을 잡아요. 이제 양을 잡아서 이제 번제로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또 피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또 양고기를 구워서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을 이제 성전에서 잡는데 그때가 오후 3시 제9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시간에 운명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제9시에 그와 같이 외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씀은 모든 것이 다 페이 오프 됐다. 피니시 됐다. 풀필 됐다. 다 성취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숨을 거두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로 찢어졌다고요? 밑에서부터 위로요? 아니죠. 위에서부터 밑으로.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이제 쫙 찢었어. 그때 그 성소 휘장이 한 10cm 정도 된다고 그래요. 두꺼워서 사람 손으로 못 자릅니다. 근데 그 두꺼운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이제는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길이 생겼는데 그 휘장이 뭐냐? 예수님의 육체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 그 옛날에는 양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매번 템포러리로 임시로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정리하면 니산월 10일이 어린 양을 선택하는 날입니다. 그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리고 4일 기간 동안에 누룩을 제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시키셨고 흠이 있는지 조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유월절 장소를 준비하셨고 니산월 14일에 유월절 저녁에 유월절 세데를 드셨어요. 그리고 유월절 세데르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체포되시고 대제사장들의 신문을 받고 빌라도와 헤롯의 신문을 받았습니다. 빌라도와 헤롯이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그러나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바람에 3시에 어린 양을 제단불에 묶는 시간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셨고요. 제9시 양 잡는 시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이제 해가 지면 무교절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후에 무덤에 장사 지냈고요. 15일 무교절 날은 그 안식일에는 무덤에서 지내시고 16일 안식 후 첫날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로마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선언했고요. 거기서 제자들은 다 어디 갔는지 사라졌지만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자리를 지켰죠. 자, 안식일 전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이제 내려놓았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그 시신을 달라, 내가 장례 지내겠다. 그래서 죽은 것을 확인한 후에 로마 병정들이 요셉에게 시체를 주니까 요셉이 자기가 쓰려고 파놓은 새 무덤에 예수님을 넣어서 장례를 지냈습니다. 자, 안식일이 지나서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시신에 향품이라도 바르려고 무덤으로 가면서 누가 그 큰 돌을 굴려주리요. 그런데 가보니까 돌이 굴러져 없어졌더라. 무덤 문이 열려있더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 한결같이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시간을 사복음에서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기록되어 있어요.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날 새벽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2절에도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랬고, 16장 9절에도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셨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 1절에도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요한복음 20장 1절에도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나와요. 그럼 이 안식 후 첫날, 이날은 무슨 날인가? 절기로 말하면요,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새벽에는 어떤 일을 하게 되냐 하면은 보리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한 단을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흔들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 초실절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보리밭으로 보리배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처음 익은 열매, 유대인들은 처음 익은 열매를 배로 갔고요. 여인들은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들은 몰랐죠. 그들 생각에는 무덤을 그걸 누가 굴려주지? 그 돌을 누가 굴려주지? 걱정하면서 갔어요. 장애물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뭡니까? 죽음. 죽었는데 다시 산단 말인가? 죽었는데 살아나는 게 기독교의 진리죠. 그게 신비죠. 그걸 믿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것도 못 믿어. 그래, 부활도 못 믿어. 그럼 재림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돌아가신 거는 믿는데 부활은 못 믿어. 그럼 주님 재림을 못 믿는 거죠. 그럼 부활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다시 오시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셔요. 주님의 오심을 믿는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 전체를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믿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 훌륭한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희생하셨대.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다시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도 부활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셔서 마리아에게 보이셨다 그랬는데, 이 안식 후 첫날이요, 무교절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자,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 6월절은 자꾸 변동이 돼요. 해마다 바뀌어요. 왜 그러죠? 음력이니까. 우리는 양력을 지키는데 음력이니까 자꾸 날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어느 날인지 그 달력을 보지 않고는 몰라요. 그런데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짜는요, 달력 보지 않아도 알아요. 왜 그렇죠? 주일날 부활하셨다니까. 주일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자, 초실절은 어떻게 하냐면 14일이 6월절이죠. 14일에 밭에 가가지고
제일 잘 익은 보리를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아직 배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유월절 세대를 먹고 무교절 안식일을 지나고 초실절 아침에 새벽같이 가가지고 보리 한 단 묶어놓은 거를 베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한테로 가져와요. 그럼 제사장은요 그걸 서쪽 방향으로 서서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이게 흔드는 제사가 요제라고 그러는데 요제를 드립니다. 자, 이 초실절은 보리의 첫 단을 성전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필 또 흔들어요. 초실절의 욤 하비크림, 처음 열매, 초실이 첫 열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초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우리가 부활절, 초실절 그래도 되는 것입니다. 절기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자, 초실절은 유월절 세대를 먹고요. 안식일을 지키고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곡식 단으로 만들어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단을 묶어 가져와요. 단을 묶어서. 오메르. 여기서 이 오메르란 말이 곡식 단이라는 얘기다. 이 오메르를 가지고 와서 요제로 그냥 또 드리는 게 아니라 요제로 흔들어서. 왜 흔들까요? 부활하라고. 잠자는 자여 부활하라.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흔드는 거죠.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 가져갈 것이요. 자, 한 단, 한 묶음이에요. 23장 11절에 보면은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 할 것이며, 즉 주일날에 흔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는요, 예수님이 이때 부활하신 날이에요. 이때 요제 드리는 날이에요. 부활의 날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을 기념해서 모이는 거예요. 곡식의 첫 이삭 한 단 그랬는데 오메르 레시트 크치르켐, 오메르가요 한 단이라는 뜻이에요. 한 단. 레시트는 첫 번째 한 단. 크치르켐은 곡식이라는 뜻인데 곡식의 그 보리죠. 여기서는 보리를 첫 한 단을 묶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탈곡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짜푼이라는 순서를 6월절 세대에서 했죠. 아피코만. 자, 이렇게 마자가 3장 있는데 가운데 마자를 꺼내가지고 탁 잘랐죠. 그 중에 큰 것을 흰 천을 둘둘 말아 싸서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난 다음에 그 아피코만을 찾아오면, 숨겨놓은 아피코만을 찾아오면 그에게 상을 주죠. 찾아오는 아이에게. 그리고 그 아피코만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식구 수대로 쪼개가지고 나눠서 먹는 거예요. 이게 성찬식 때 예수님이 떡을 나누어 주시는 그 장면이잖아요. 숨겼던 걸 먹으니까 이게 짜푼이에요. 그 여기 보면 예수님이 숨겨졌다고 말해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지금 무덤 옆에 와 있는, 그 무덤에 와 있는 마리아 옆에 서 계셔요, 지금. 근데 마리아가 막 울어요. 막 우니까 왜 울고 누구를 찾느냐? 어찌하여 울면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마리아가요, 예수님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동산직인 줄 알고 어디다가 숨겼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가 옮겼는지, 어디다 숨겼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찾아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 이 짜푼, 예수님의 몸을 나중에 숨겼다고 말하잖아요. 흰 천에 세마포에 싸서 숨겼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세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순서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은 숨겨졌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창에 찔려서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신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모든 사람들이 죽어서 다시 살지 않을 걸로 알았는데, 그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첫 열매가요, 비쿠르고 욤하 비쿠림, 첫 열매들의 절기. 그런데 여기 보면 23절에 보면요,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주님이 첫 열매죠. 첫 열매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와 한 묶음이 된 자요, 주님의 오메르가 된 자요, 그 사람은 다시 부활한대요. 여러분, 주님과 한 묶음이 돼야 돼요. 악한 영과 한 묶음이 되면 부활하면요, 악한 부활이 되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을 받는 거예요. 주님과 한 묶음으로 묶여 있어야 부활할 때 주님의 백성이 되고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6절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시도 그러하니라. 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한다. 거기 붙어 있으면, 뿌리에 나무가 붙어 있잖아요. 원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는 나무는 나무를 옮겨 심으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께 속해 있는 사람, 주님의 오메르가 돼 있는 사람은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한다고 하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요, 우리가 주님과 한 단이 되면 같이 부활한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면 흥미로운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그 유대인들의 무덤은 땅을 파고 묻는 게 아니고 굴을 파고 그 굴 속에 넣는 무덤이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여러 명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묘지에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이것은 사람들이 부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부활했다가 또 얼마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럼 왜 이런 일을 보여주실까? 이거 좀 이상한 일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부활할 거다, 그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표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살아날 거라고 하는 거죠. 계시록 20장 6절에도 보면은 이 첫째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순식간에 우리가 다 변화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잠자는 영혼들이 마지막 나팔 소리에 깨어나는 거예요. 이 잠자는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깨어나는 거예요. 무덤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느냐? 그럼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초실절에 곡식의 첫 단을 요제로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예수님과 같이 묶여있는 한 단이 된 사람들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함께 부활하는 자가 됩니다. 주님과 한 묶음이 되는 게 필요해요. 악한 영과 한 묶음이 되지 말고, 세상과 한 묶음이 되지 말고 주님과 한 묶음이 되셔서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주님과 한 묶음으로 묶여 있기를 원합니다. 그 묶음이 풀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 주시옵소서. 주님 재림할 때에 우리도 주님과 같이 재림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주님과 같이 묶어 주시옵소서.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속해 있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שם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 יברך